처음에 이제 조선생님이 왜 감사하다고 했냐고 보살님한테 물어본 거는 가장 그건 이제 근본적인 게 이런 뭐 그때 당시 내가 상황은 다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하는가,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좀 좋은 말씀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이미 생각으로서 다 한번 일어났어요. 생각으로 다 한바탕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은 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탐심일 때도 있고, 진심일 때도 있고, 지혜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때 보살님이 실제로 알아차림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를 아는 것은 실제로 알아차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 해도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말 그대로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면 선법이 일어나는 줄 알고, 또 반대로 불선법이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지, 알아차림 자체로서 그 번뇌를 막을 수는 없어요. 가능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그 번뇌가 굉장히 약할 때, 번뇌 에너지가 굉장히 약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그 번뇌가 사라진다라는 건 체험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그 번뇌가 일어난 다음인 거죠. 번뇌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지, 번뇌가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사실 알아차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결국 지혜와 관련된 것이에요, 지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지, 알아차림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또 수행에서 보면 오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조건을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시작이 결국에는 바른 견해와 사띠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혜가 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마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대. 분명히 알아차림이 너무 분명해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알아차림이 심지어 이어지고 있는데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걸 본다면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알아차림만으로서 우리가 모든 번뇌를 해결하고,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띠가 있어야 되고, 또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제 것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사띠가 전혀 없다가 사띠를 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지다가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사띠가 점점 익숙해지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띠를 일으키고 사띠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지만, 이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 마음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림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그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못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보살님이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티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알아차림이 힘이 좋다,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알아차림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만을 얘기를 하는 사티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고 지혜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더 많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티를 뒀을 때 수행하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본인이 간다라는 느낌. 하나하나 대상에 내가 대상을 쫓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티를 할 때는 그 한 순간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사티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견해가 발라지면서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가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보살님이 생활하면서 그 아이하고 관계 속에서 본인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다면은 이미 마음이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내가 평상시보다 뭔가 마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의 번뇌가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물론 보살님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순간에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아이하고 그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번뇌를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든지 보살님 그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뭐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 할 수도 있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 하셨을 수도 있고 뭐든지 하긴 했겠죠. 했지만 알아차림이 없진 않았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지혜의 힘이 없거나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든지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티가 이어져야 한다는, 어쨌든 사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티 힘을 좋게 하고, 사마디 힘을 막 좋게 하고, 지혜를 키우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일어나고 사마디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사티를 키워가는 거 일단. 사티를 하도록 노력해요. 사티 힘이 좋아져야 되고 사티의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티의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때 그 애하고 대화를 할 때 보살님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사의 마음, 그런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번뇌가 너무 강해서 수행을 해도 그 번뇌에 내가 그냥 잠식당한다고 할까? 그 번뇌에 당하는 경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일어나는 대로 받아지 하기보다는 일단 느낌적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셔요.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수행이 거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뭔가 내가 감정에 굉장히 휘둘릴 때예요. 뭔가 이렇게 감정에 빠져버릴 때였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런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좀 강하게 한쪽으로, 특히 몸이라든지 마음이든 상관없이 느낌적으로 좀 강하게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감정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감정에 몰입되어 있고 감정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보살님 스스로는 수행을 한다고 뭔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수행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행이 전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 감정에서 감정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도사예요. 도사. 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화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겠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 화를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일어나죠, 가끔씩. 수행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 지금 무슨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생각으로는 알아요. 이게 분명히 강한 탐심이다 또는 강한 진심이다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건 쌀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으로 아는 거야. 지켜본다라는 거. 알아차린다라는 것하고 생각으로 이런 게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걸 대상으로 보일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보는 쪽에 견해가 지금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무리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지 이게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배운 대로 일깨워주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론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 정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면 자꾸 그걸 고집할 필요는, 계속 그걸 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몸의 감각이라, 아마 그때는 마음의 느낌보다는 보살님 같은 경우는 몸의 느낌을 보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삿대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본인이 좀 뭔가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삿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체가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세요. 그때는. 화도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의 마음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인 건 맞는데 그걸 마음이 지금 전혀 납득하지 않잖아요. 그걸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화를 자꾸 보려고, 화를 어떻게 대상으로 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든지 보살님이 볼 수 있는 것,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감정에 빠져있고, 그 화의 어떤 그런 느낌에 막 이렇게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기 위해서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을 좀 집중적으로 좀 붙잡고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방과 얘기하고 있고 상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은 100%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상대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관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를 계속 관념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것도 지금 실제로 대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는 아무리 수행을 해야지 하라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이 붙잡고 있는 건 결국 실제가 아니라 그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관념을 대상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본다고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노력대로 할 뿐이고 힘은 힘대로 쓸 뿐이고 계속 번뇌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느낌을 보면은 느낌이 그냥 실제니까 그 느낌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의 내용처럼 우리를 막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아,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몸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실제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소리의 내용이라든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삿대의 힘을 점점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실제에 대한 삿대가 돼야지 그 상황 속에서 왜 견해가 그렇게 자꾸 바르지 않고 계속 도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기울이면서 수행할 수 있을 때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마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지혜가 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긴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막 뭐라고 말을 할 때 지혜라기보다는 번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할 때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마음이 막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마음이 내용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한테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하면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뭐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내용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용을 알아야죠.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당연히. 모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번뇌인가 지혜인가 바른 마음가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히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봐야 되지만 많은 경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래요. 지금 마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그 상대에 대해서 도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도록 하라는 거지, 유추하라는 거지. 그 내용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내용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막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이건 있어요. 마음이 뭔가 말을 많이 할 때 있죠. 계속 쉴 새 없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막 말을 할 때 그건 번뇌예요. 일단은 번뇌는 말이 많아요. 지혜는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뭐냐면 딱 이건 거예요. 이게 번뇌다, 지혜가 얘기하고 있다, 뭐 탐심이 얘기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지혜라면 지혜가 그냥 그걸 바로 알아요. 그런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이게 지혜다, 번뇌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느낌이 어떤가를 함께 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지금 느낌이 어떤가. 그 느낌을 통해서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막 수행하지 않을 때는 수행하지 않는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려고 해요. 즉각적으로 믿어요. 일단 마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수행을 하면서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지금 느낌이 어떤가를 함께 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이게 조금 진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면 그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이제 들뜨게 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요하는 느낌이 싫어서 그걸 어떻게든 막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가라앉히려고 막 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이 더 동요하게 돼요. 더 들뜨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순간에 뭐든지 본인이 분명하게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들뜸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들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들뜸은 들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몸의 감각이라든지 들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들뜸이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들뜸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번뇌의 마음이고, 그 번뇌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그 관념적 의미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는, 원래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그 대상으로서 바로 보는 마음의 힘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힘이 없는데 자꾸 그 동요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들뜸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만 더 키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잠깐 내버려두고 다른 쪽에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힘으로 이 동요하는 것이 가라앉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실제를, 느낌을 계속 바라보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실제하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동안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그 대상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들뜸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 들뜸이 가라앉고 나면요, 아까는 절대 안 보이던 그 마음의 상태, 견해,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진다라는 것이 또.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인 결과거든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화의 마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계기로 마음이 바르게 견해를 일깨워주면은 바로 보여져요. 그게 바로 원인 결과라는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거사님께서요, 실제가 무엇인지, 실제에 대한 이해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할 때 이제 우리가 관념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그 차이점,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지 이해하는 게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알아차림하고 막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해도 대상이 관념이라면 수행에 이익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수행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100% 관념적으로 가거든요. 오랫동안 습관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실제다, 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게 되게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그냥 우리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게 그냥 법인 것이에요. 그죠? 법이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미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그건 내가 수행하기 이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만 차이점은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거 알고 있다라는 그 차이, 모르는 거 아는 거 차이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가, 수행자인가 수행자가 아닌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 아는가, 알 때 수행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듣고 논리적으로 그걸 마음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도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마음이 진짜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좋은 일이야라는 생각을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도, 그것보다는 실제로 한 번, 지금 이 순간에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처음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뭐하러서 수행을 하게 됩니까? 어리석음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하러서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봤자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정보들 우리가 자꾸 들어주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관념과 실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하면은 뭘 보든지 간에 뭘 듣든지 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맛과 냄새도 마찬가지 육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은 항상 100% 관념으로 쫙 가요. 처음에 그죠?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는 순간에 보이는 대상은 그냥 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진짜 내가 자꾸 어디 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도 수행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뭔가 내가 피곤한 느낌이 들고 바쁜 느낌도 들고 막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대상을 알아차림하긴 하는데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싹디를 하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상에 자꾸 가까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점점 붙어요. 그 나중에는 대상에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서 이 대상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행자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삿대하고 있다고.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만 계속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 사람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본인은 삿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으로 점점 떨어지게 한다고요.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수행자가 받는 느낌이 내가 대상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 그냥 알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행자가 안다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차이를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떨어진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물러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감은 사실 없는 얘기예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요. 물러난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지혜의 느낌이냐면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지혜의 성질. 그게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아, 지금 알아지고 있구나. 지금 알아지는구나. 알아지는 성질이구나. 분명하게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물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는 마음은 100% 관념적인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대상 속에 자꾸 붙어버리게 돼요. 그랬을 때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확인시켜주는 거, 일깨워주는 노력. 그죠?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컵이라는 것도 마음이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 지금 실제는 지금 봄 그 자체라는 거. 아, 보고 있구나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의 내용에 탁 이렇게 붙어버리죠, 처음에. 그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막 생각하죠. 재밌는 거, 보이는 건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한 찰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마음이 체험한 그것은 이미 없어요. 없는데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볼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관념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이미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요, 실제는. 근데 우리 마음의 관념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끝이 항상 번뇌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상을 접할 때, 육문을 통해서 대상을 접할 때 우리한테 항상 일어났던 그 현상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린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수행을 하지만 마음은 그 실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도 여전히 실제 쪽보다는 관념 쪽으로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관념이 뭔가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거리감이라고 하든지 그런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는 그에 관해서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죠? 왜 추상적인가 하면 그 모양이 없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못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분명한데, 알미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아는 성질을 분명하게 알죠.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있죠. 그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관념에 그렇게 이제 이 알미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에 반해서 이 관념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녹음기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 보세요. 뭐 가수 누구누구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만큼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알아질 때 마음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뭔가 구체적으로 알 때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게 가깝고 멀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그죠? 우리는 뭔가 선명하게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는 좀 달라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뭐랄까 분명하게 구체적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거는 어떤 관념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것을 실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순간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가 더 분명해지는 순간 더 선명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그 실제를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오랜 습관 때문에 이런 습관에 의해서 약간 뭐랄까 이 가속도가 우리 마음에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어떠한 대상을 접하든지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부터 먼저 이렇게 딱 파악을 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를 알아차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뭔가 또 관념적인 것이 더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실제를 알아차림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거는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실제인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이 충분하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지만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더 가게 되고 또 관념으로 향하는 순간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관념은 너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때 지금 그 실제를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확인을 해보면 실제에 대한 사티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관념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그런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것, 이거는 실제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계속 작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 맞습니다. 뭐냐면은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지혜인데요. 지금 거사님이 수행이 이제 그 실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시는 건데, 수행을 하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게 관념이잖아요. 뭔가 알아차림할 때, 지금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어떤 습관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일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알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그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니까.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수행의 습관이 있어요. 수행의 습관이 뭐냐면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실제에 대한 것을 계속 일깨워줬어요. 처음에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자꾸 관념에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 내가 수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또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마음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패턴이 되면 어떨 땐 마음이 정말 우리가 왜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무의식적이 아니라 이게 이 사티가 없는 상태인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어떨 때 자선을 할 때 눈을 감고 막 자선을 해요. 눈을 감고 자선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 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냥 실제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반복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다시 한번 지금 사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지금 거사님한테는 거사님 지혜 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뭐랄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의 이 레벨 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은 뭔가 마음이 뭔가 말을 막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거친 부분인 거예요.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이미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혜의 수준이 정말 좋을 때는요, 뭐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정도의 대부분의 지혜는 뭔가 자꾸 말을 하죠. 아, 이런 지혜가 일어나고 있구나 할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죠. 그래서 이미 지금 거사님 수행하는 마음은 이걸 지금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아는 거면 뭔가 작용이라는 거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면 그런 느낌 자체가 없는 거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작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지금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작용은 이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것하고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런 얘기 옛날에 진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명칭 붙이는 거, 레이블링 하는 거 우리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알아차림하는 것하고 마음이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작용이거든요. 마음의 다른 일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같다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 때 굳이 명칭을 붙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그냥 알아차리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 비슷한 이치예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또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게 바로 실제라는 거지. 그게 바로 빠라마타인 거예요. 빠라마타는 사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연기를 수행자가 스스로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 대상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순간. 대상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아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내가 필요 없어요. 아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은 아는 성질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절대 떨어져서 따로따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지 혼자 일어날 수는 없죠. 항상 함께 일어나요.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거사님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신 건 뭐냐면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성질이라는 거. 다른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또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인 것이,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그것도 작용. 그렇죠. 예. 그렇게 알 때 거기에 나라는 건 없죠. 우리가 이 성질을 빠라마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항상 거기에 내가 있어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있어요. 근데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 오롯이 법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없고.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림하지 할 때 그게 작용으로서 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는 생각을 지켜볼 때 그냥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용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힘든 게 내용을 아는 순간 자꾸 내용에 빠지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자꾸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를 자꾸 스스로 일깨워주면서 이쪽으로 그냥 마음의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약간 이거는 좀 인위적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100%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지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하는 수행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거사님은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법이 알아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제하는 법, 빠라마타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그 생각하는 마음이 내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 내용은 관념이라는 것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작용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념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관념적인 작용 그 자체는 실제죠, 실제. 그 내용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지 가짜인 것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은 실제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거기는 그냥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을 지켜보고 있어도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어떤 느낌이, 거사님도 그런 느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 그냥 뭔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보는 쪽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계속 똑같은 에너지로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다가 보면 한 번씩 내가 힘을 주고 생각을 탁 잡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막 들여다보고 그 내용에 빠져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그냥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냥 대상으로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그 내용을 좀 붙들고 보죠. 계속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또 삿대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남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뭔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제가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 내가 없다라는 걸 자꾸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자선을 하고 뭐 수행하실 때 내가 없지 이건 내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일부러 해줄 필요는 절대 없어요. 예, 없고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이게 내가 아니라 정말 물론 수행하다 보면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이게 정말 그냥 마음일 뿐이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번뇌가 강한 경우는 그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부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없다라는 걸 자꾸 강요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나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돼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맞춰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마음은 무한대예요. 무한정이에요.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일어나봐야지 아는 것이에요.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거를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고자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고자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전부예요.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맞아 이게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 그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일 뿐이고 나라는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납득이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통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통찰지는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요.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안 써도 마음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 자기 자신이. 그게 이제 통찰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뭔가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 계속해서 일깨워줘서 그게 겨우겨우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혜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뇌가 힘이 약할 때는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번뇌의 힘이 좀 강해져 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자꾸 일깨워주고 막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몸의 느낌이라든지 마음의 느낌,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대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수행하고 이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사티 가속도가 붙고 마음의 힘이 충분히 스스로 느끼기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사실 그런 자책이 일어난 후에는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일어났었고 그런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좀 사소한 것들은 잊어버리기도 하죠. 잊어버리는데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게 큰 일이고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기억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행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수행력이 좀 약할 때는 마음이 의도적으로 약간 이거를 누를 때가 있어요. 억눌러요. 저 밑에서.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내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할 때가 있고 또는 회피하려고 해요. 그게 일어났지만 안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근데 수행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닿았을 때 이렇게 이 사티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가속도가 붙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떠오르는 순간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간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사님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좀 눌러왔던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거사님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해결하기에 너무 마음의 힘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무조건 누르거나 아니면 진짜 그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르는 거는 스스로 잘 몰라요. 회피하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막 일부러 막 내가 좋아하고 이런 걸 찾아가면서 아니면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거나 그걸 잊어버리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 저 밑에서 누르는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수행하다가 이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진짜 문득 정말 예전의 일 내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떠오른과 동시에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해도 사마디 힘도 좋았고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그 일을 생각한과 동시에 막 동요하고 들뜨게 되고 순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면 되짚어보면 사실 그 일이 굉장히 옛날의 일이고 나는 그동안 그거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그걸 벌써 들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강한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사님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 일 자체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생각들을 일으키는 그 번뇌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어나는 자책감이라든가 후회는 지금 현재 일이죠. 그러니까 거사님이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책감, 그 후회, 그 도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현재예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일이 이미 지나갔고 그게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알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이해의 정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거사님 스스로는 알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근데 그게 거기에 그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미 지금 어느 정도의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알아차리면 한 타임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알아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알아차리면 좀 충분히 알아차림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해결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는 그 도사의 마음을 충분히 대상으로 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났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용에 대한 생각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상관없게 돼요, 이제. 어떤 자책감이나 후회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날 수 있어 당연히. 근데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뭔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뭔가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가 거사님이 당면한 문제예요.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그 알미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충분하지 않고 그 자책감이라고 하는 거, 후회 느낌, 그 뭔가 좀 동요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아닌데라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이미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번뇌를 봐야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죠. 그 번뇌를 다이렉트로 보는 거. 그 자책감, 후회, 이렇게 다 번뇌예요. 그 도사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 생각을 또 하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더라도 그 번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뭐가 대상이고 뭐가 자연적 이치일 뿐이냐고 하면 그 일어나는 자책감이나 그때 느낌, 예, 그와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생각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도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사님이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책감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 생각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충분하게 보이지만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해가. 그럼 수행 계속 하셔야 돼요. 더 계속 이해가 생겨날 수 있도록. 네, 죽는 순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수행할 수 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해인사의 큰 스님께서 젊은 스님들 모아놓고 법문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에 막 10시간, 10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건 죽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죽는 순간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빠라마타는 사실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데 아마 내가 볼 때 그래도 거사님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마음이든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느낌과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 느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왜 자꾸 그런 느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자꾸 표현하는가 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그 느낌이 마음의 그 상태, 지금 사티의 수준, 지혜 정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서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일어나고 내가 나 혼자만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기반을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성질은 다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성질이 다 다르다면 우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성질은 같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뭔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요. 어떤 특정한 느낌은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요. 그럼 수행자가 본인이 체험한 것은 내가 그 느낌을 설명할 때 알거든요. 어떤 체험이 그때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걸.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아니 알아도 되고 안 되고가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질 때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전부예요. 굳이 말로 이제 하자면 네. 그렇게 알았을 때도 맞죠. 저도 예전에 시험대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나는 마음이 밖에 안 나가던데요. 그냥 일어만 나던데요. 이런 인터뷰 비슷하게 한 적 기억나요, 저도. 예.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가 나면 바깥으로 가고 뭐 다니 소리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수행을 하는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알 뿐이지 어디 간다 온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마타 자체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또 그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얘기할 때 하나 무덤덤한 느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느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제로 알아차림하지만 마음이 관념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더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본다라고 하는 마음, 봄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똑같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위치도 있고 방향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아차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만 일어날 뿐이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지만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그런 것을 안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동시에 어떤 방향성도 분명하게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듣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파라마타보다는 소리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혜 힘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사마디 힘이 좋을 때 그럴 때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일어나기만 한다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뭐 소리 쪽으로 가건 보이는 쪽으로 가건 간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때 그런 거리감 자체는 관념적인 요소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표현을 할 때도 그 설명을 들을 때도 알고 들으시는 거니까 그게 어떤 진짜 제가 얘기하는 어떤 거리감이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물리적인 물러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 다른 성질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아까 과사님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마음이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그 지혜 부분에서 같은 그 이치인데 굳이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구나라고 알고 알아차릴 때는
지혜 힘이 조금 약한 상태라면 정말 지혜가 힘이 좋을 때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가 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행자가 마음이 되게 조용하다고 느껴요. 말을 별로 안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번뇌가 일어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요. 그게 탐심도 그렇고 진심도 그렇고 뭐라고 자꾸 막 얘기를 계속 해요. 막 시끄럽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말을 별로 많이 안 하지만 분명하게 작용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이해하는가 하면 진짜 각각의 마음이 지각각 지혜를 하고 있구나. 그게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죠. 그 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치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그런 거죠. 이제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걸 왜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대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거든요. 대상을 알기만 하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이미 뭐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따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 자연적 이치를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한 포션이고 한 부분이고 요거들을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고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이거를 보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잖아요. 아는 쪽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분명하게 보이시기도 하고 한쪽만 보이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없어서 내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죠?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는 쪽에 힘이 약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띠 힘이 좋아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졌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것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아는 쪽으로 알고 있다면 계속 그 수행을 해 나가셔요. 해 나가시면서 이 보는 쪽에 힘이 더 좋아지면 이게 두 개가, 그렇죠.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어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가 드러날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상황, 그 사람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어떨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한테 적용되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말을 하면서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표현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진짜 호도마을 가서 많이 느낀 거였는데 초창기에 나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가 잘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에 정반대. 정말 나는 이게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게 맞아요라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경우를 몇 번 보면서 진짜 표현을 굉장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시 수행 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은데 저기 호두마을 같은 경우는 수행 방법 자체가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식의 표현이 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본인 생각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중에 우리나라 보통 일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스님들 이제 이 화두선 하시는 분들, 법문 듣고 하시는 분들, 이 수행하면서도 이제 그런 법문을 들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일맥상통하다고 같은 말을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래요. 우리가 하는 거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분이 정말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라고. 알 수 없는 거라고. 그죠?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마음의 성질,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본인한테는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거죠. 본인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수행하실 때, 수행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거 정신과 물질을 구별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지 마세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시험이 수행할 때 제일 우리 강조하는 거,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을 할 때 이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놓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정적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거사님이 항상 노력하고 이렇게 정진하시는 가장 포인트,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전부라는 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왜 안 그러면은 뭔가 이걸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무슨 결과를 정해놓고 어떤 결과 지향적인 수행을 하면 어떤 목적 지향적인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에 자꾸 탐심이 들어가게 돼요. 빨리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뭔가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끈기 있게 해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수행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참기 힘들어하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지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몸과 마음의 그 실제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불교에 대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듣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무상고 모아에 대한 이해를 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들어서 아는 정보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실제를 또 놓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 자체. 방향성이 뭔가를 특히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약간 우리가 그런 목적 지향적인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게 있고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가 수행의 전부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견해를 자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구별하는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은.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꼭 그 지혜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혜든지 지혜 통찰지가 그것도 통찰지잖아요. 그죠? 네네. 위파사나 그 지혜 중에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통찰지든지 그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 사띠를 통한 알아차림을 통한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설명들은요. 그 각각의 스승님들마다 그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이 수행 인터뷰라든가 수행 법문은 가장 그 기본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데 우리가 지혜가 삭제를 하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또 체험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항상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사띠가 있기 위해서는 견해가 발라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사마디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겪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체험하겠죠. 근데 각각의 개개인의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는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조건이 다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라한이,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무아의 지혜를 통해서 아라한이 이런 사람이 있고, 무상을 먼저 이해하고, 무상을 통해서 아라한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고를 먼저 이해하고, 고를 통해서 아라한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다, 그 사람들만의 그 조건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라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아를 통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아무래도 무아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무상을 통해서 이해한 사람,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은 무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각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또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부분들은 비슷하겠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어떻게 그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지 체험적인 부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가 각 스승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각각 그 개개인의 체험적인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스승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체험이 다르거든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냐. 근데 기본은 정신과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해왔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돌아봤을 때 정신과 물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됐는가 보면은, 이 결국 또 쇼미수행이 가장 기본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하나의 대상들을 알아차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미수행에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림하라 그래요. 하나를 특정해서 보지 말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점점 더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큰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도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보지만, 그때 그 순간에 거사님이 몸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 생각, 마음의 현상,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반응할 때 또 느낌은 어떻게 되는가,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게 다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이 몸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함께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이고 어떤 것이 마음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죠?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 나갈 때, 저는 나중에 그런 이해가 생겼는데, 결국 물질이 무엇이 물질인가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마음과 물질의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에 대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혜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건 100%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왜? 느낌을 보는 거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감각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요. 감각 느낌이 있고 정신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감각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 이렇게 나눠요. 영어에서는 감각을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고 느낌은 필링이라고 해서 구별을 하듯이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몸에서 느껴지는 거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 별로 구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구별하려고 표현을 할 때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 감각 이러면 사람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 알죠? 그죠? 어떤 물질적인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각이잖아요. 촉수 액체인데 부딪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정신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면 물질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이 일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각 또한 뭐냐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감각을 아는 거, 감각을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는 마음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거사님이 이해를 하는 것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감각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은 결국 느껴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건 마음의 일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게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 부분이. 뭔가를 이걸 딱 정해놓고 뭔가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실제하는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사실. 그게 수행의 전부거든요. 거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걸 계속 했는데 그걸 통해서 생겨난 이해들이 이제 이런 이해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연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지혜가 일어날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목적을 딱 해놓고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사님이 충분히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이해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잖아요. 좀 더 계속 지켜보시면 그런 이해들이 더 분명해져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정도의 지혜라면 이제 계속 보시는 거죠. 계속 보고 조사를 하시고 하다 보면 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게 궁금증이 좀 많은 거예요. 그 궁금한 거는 굉장히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궁금증이 좀 많으니까 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요점은 뭐냐면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는 우리가 그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면 그 결과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수행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제 거사님 표현하신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사마디가 깊은 상태거든요. 좋은 상태인데, 그리고 거사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사마타 수행을 좀 해 오셨으니까 그 사마디가 일어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디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사님 마음이 그 상태에 대해서 혹시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사마디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마디 상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마음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수행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수행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상태가 깨지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거사님이 어쨌든 그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거사님이 정말 그건 D가 아니라 거사님이 사실 못 보신 거지 미세하게 그 밑에 탐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은 탐심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상태가 한순간에 빨리 딱 깨져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수행하는 쪽에 번뇌가 들어간 건데요.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상태가 굉장히 수행을 잘해서 오는 상태다,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을 땐 거기엔 탐심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상태를 원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그 상태가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혜가 할 수도 있지만 탐심이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탐심의 마음으로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지혜가 궁금해하는 건지.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것도요, 거사님이 자주 궁금해한다고 하시는데 그 궁금함이 어떨 때는 지혜이겠지만 어떨 때는 탐심이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요. 굉장히 미세해요. 네. 지혜가 궁금해하는 것과 탐심이 궁금해하고,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탐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더라고요. 이게 느낌적으로는 다릅니다, 그게. 예. 탐심이 그렇게 원할 때하고, 지혜가 원할 때하고 느낌은 확실하게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어요. 예, 그 탐심을 보셔야 돼요. 그 탐심을 보시고,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그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 밑바닥에 정말 미세하게 있는 탐심이 왜 보기 어렵냐면 굉장히 일단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거사님이 없다라고 화가 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못 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일어나지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 좀 더 보시고, 이미 그 상황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그게 안 보였지만 이미 돌아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면 그때도 탐심이 있었을 확률이 거의 100%죠.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 미세한 탐심을 볼 수 있다면은 그때는 그 상태가 훨씬 더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거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일어나요, 탐심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상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양 독송하고 마치겠습니다.